샬롬!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병을 치료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실 때는 대부분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도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치료받은 사건이 이 20절부터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러니까 나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만졌는가가 나오는데, 호기심에 만졌나요? 아니에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만으로 치료받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해치고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랬어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너의 믿음이. 그러면 너의 믿음이면 그것이 너가 잘한 거예요? 그 믿음을 너가 가진 건가요? 믿음은요, 사람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녀에게 먼저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그가 행동했을 때 어떤 고백적인 행동이, 믿음을 따르는 것이 그 고백적인 어떤 행동이거든요.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을 인정하며 그 믿음을 따라 고백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거든요. 그녀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였어요? 12의 혈루증,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악성 빈혈에 시달렸을 것이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당시엔 또 이렇게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멀리했고, 마치 나병 환자처럼 취급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던 것이 12회나 되었어요. 너무 간절했죠. 그리고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 간절함과 그 믿음으로 그 행동을 옮겼을 때 그녀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신기한 체험입니다. 뭔가 믿음이 온다는 것은 그냥 그냥 생겼나 보지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겠다 하는 하나의 약속이 들어온 거예요.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믿음의 길에 기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이렇게 뭔가 믿음과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믿음의 길에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죠. 그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렇게 나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들은 소리를 지르는 행위로 그 간절함을 표현했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그 간절함이야 다 있죠. 어려운 형편에 당한 사람들,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죠. 근데 그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아뢰느냐 아니냐, 이제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부르짖어, 이렇게 그 믿음을 부르짖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아까 그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는, 감히 뭐 소리를 지르거나 그럴 생각은 못해. 겉옷가를 만지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은요, 그것을 표현하는,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나의 간절합니다, 내가 소원합니다, 이걸 표현하는 행위가 다양해요. 그 대표적인 건 기도죠. 근데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서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헌신으로 자기의 간절함과 믿음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믿음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소리질러 부르짖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나를 통해서 너희를 치료할 것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느냐? 그걸 확인하시는 거죠.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좋아, 그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이 없으면 안 될 거야? 너희 믿음이 있으면 될 거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른 어떤 순종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응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랬어요. 바로 이 믿음과 어떤 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기적, 이것이 하나의 패턴처럼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요. 이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에서도 이제 그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 간절함, 그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또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거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낫지도 않았는데, 원래는 나은 다음에 가야 하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인 거예요. 보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은 것뿐만 아니라 그 순종, 그러니까 뭔가 이 믿음의 길에, 믿음에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에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는 그 기도가 그 믿음이 뭔가 믿음대로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후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도,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라고 보시는 거예요. 좋아, 이번 한 번은 됐어. 근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 그 믿음은 뭔가 절뚝거리는 믿음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응답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또 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구원을 예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어떤 행동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 믿음의 길에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소원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내가 죄와 싸우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를 행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